안녕하세요. 제자반 우리 집사님 여러분, 한 주 잘 지내고 계신가요? 문두재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 제자반 시간에 김종수 집사님께서 질문을 주셨죠. 근데 제가 그때 제대로 조금 충분하게 저 스스로 느끼기에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답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것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 나름의 성경 해석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또 우리의 해석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또 열심을 가지고 배운 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혈 거부를 해요. 성경에 생명은 피에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순대도 먹지 않고 선지해장국도 먹지 않아요. 또 집총 거부, 이런 걸로 유명해졌죠. 군대 가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서 유명합니다. 또 도덕적인 삶을 살고요,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들의 교리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고 또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거나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한다거나 이런 엉뚱한 일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교리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경에서 자신들의 믿는 교리들을 추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1872년 정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미 믿고 있는 것에서 성경을 자신들의 믿고 있는 것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발판으로만 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를 먼저 만들고 성경을 그 교리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그들의 경전은 성경이지만 번역을 엉뚱하게 했어요. 신세계 역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성경을 자신들의 교리들, 예수님 신성들을 이렇게 낮추고 또 지옥을 없애고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성경의 단어를 바꾼다거나 성경의 내용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뭔가 도덕적이게 보이고 또 뭔가 대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조정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천지 성도가 되고 또 일정 지위에 올라가려면 수백 개의 성경 암송을 해야 합니다. 수천 개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수천 개의 성경 암송 구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구절이 결국에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와 또 성경이 말하는 원어적인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교주인 이만희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편집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또 수백 시간 동안 성경 공부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그들 나름대로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성도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외에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성교인들은 이 문제에서 자유롭냐라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죠. 성경을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고치고 성경을 이용하는 일들이 많죠.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요, 불경 가지고 코란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서 맞붙습니다. 또 성경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성취만의 도구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의 성경 해석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라고 물으신 거는 이러한 현실에서 바른 제자로 살기 위한 귀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성경의 진리와는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됐어요. 성도들도 그런데요. 이런 오류에 항상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따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과 성령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태도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생각, 태도 이런 것들을 성경에 주입시키고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정말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책으로 의지하는 태도로 말씀의 권위에 어떤 태도냐면 understand, 이해하는 태도. understand가 under, 아래라는 뜻과 stand, 서다라는 뜻이 합쳐진 거잖아요. 언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 understand.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서 있을 때 주여 주의 종이니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때에 우리가 성경의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바른 해석은 따라서 첫 번째,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문법이나 단어나 문맥을 일부러 왜곡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두 번째, 성경의 큰 주제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삼위일체, 교회, 종말 이런 큰 주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론 이런 큰 주제들과 반대되는 해석을 내가 하진 않았는지 이 두 가지만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사실은 대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명료하게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와 뜻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교회 안에 많은 동역자들과 지도자들, 선생님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배움과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도와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겸손하게 언더스탠드 하는 자세로 순수한 마음으로 읽을 때 거기에 더해서 다른 교회의 지도 하에 있어서 진리를 배우고 우리 집사님들처럼 또 가르침을 받았다면 충분히 바른 해석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시간,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